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요한일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주제가 바로 올해 약속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이유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이제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런 놀랍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섬기던 공동체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신학적으로 혼란스럽게 또 혼미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요한일서는 크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사귐이고 하나가 거룩이고 하나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총 2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죄. 총 2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예, 사랑이죠. 사랑. 총 36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편지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한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세 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이유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기대하며 더욱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바로 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알다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를 가리킵니다. 헬라어에서 알다는 단어가 오이다와 기노스코가 있는데 오이다는 정보 차원의 지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고,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그런 지식, 그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알다는 말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알다는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또 다른 단어가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또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역,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도회 때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영원한 사귐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사귐으로. 그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가사가 좀 어색해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걸 또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친밀한 사귐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귐을 갖도록, 이 사귐이 회복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사귐이 있다, 그 사귐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1월호가 이제 시작되면서 1월 1일부터 이제 요한일서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1월 1일 첫날 큐티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그 제목을 보는데 제 마음에 제목이 확 와 닿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본문 해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의 본질도, 천국에서 가서 할 일도 바로 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천국에 살 그 일도 바로 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사귐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나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그 관계와 사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아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그 사귐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이 없으니 내 영혼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실에서 저와 관련돼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서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육자가 저와 또 어느 목사님을 두고 농담으로 두 분 사귀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분 사귀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매 목사님 아니고 형제 목사님입니다. 그럼 남자끼리 사귀나? 아무튼 그런 소문이 났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역자들은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어떤 라인이 없어요. 개그맨들 보면은 뭐 유재석 라인, 또 강호동 라인, 그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정 목사님께서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런 라인이 생기면은 한꺼번에 그냥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그런 라인이 없습니다. 오직 한 라인밖에 없습니다. 한 라인. 예수님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말에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둘을 사귄다고 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안 그 목사님과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동안 같이 둘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둘이 산책을 하고 또 둘이 같이 운동을 하고 어떤 때는 꿈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둘이 사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더라고요. 소문 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귄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서 제가 사귄다는 말의 의미가 영적으로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사귄다는 말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데, 사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아는가, 사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 딸의 책상에 있어서 한번 보고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햇살콩이라는 작가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림과 함께 또 캘리그라피로 묵상글을 적어서 적어놓은 책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과 그 묵상글을 읽는데 저것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삶의 모습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벤치에서 예수님 벤치에 예수님 발에 베개 베고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에서 내 사랑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내게는 이런 의미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내게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나에게 그 걸음을 물으렴. 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란다. 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이란다. 내 사랑아, 내 삶의 전부를 내게 맡기고 나와 발맞추어 오늘을 살아가자. 그런 내용의 이런 묵상 글 또 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늘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특별히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인 줄 기억하고 혼자 있을 때 더욱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봅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봅니다. 설거지할 때도 핸드폰을 봅니다.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핸드폰을 봅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님이 아니라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핸드폰과 사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늘 우리 입에 기도가 물려 있어서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 유기성 목사님의 한 설교를 듣다가 도전을 받고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 매일 1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쳐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저도 이제 매일 1시간은 주님 앞에 내가 깨어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5시간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제 영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1시간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과 일들의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회에서는 기도실에 가서 또는 집에서는 기도방에 가서 1시간 기도하는데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또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분이 생각이 나면은 그분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성아, 좋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참 좋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랬더니 곧장 나도 좋단다.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구나. 네, 마음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 말미에서 그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를 소개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노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노래가 뭔가 하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리저리 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은 바로 그대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대이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좋다. 좋지, 나도 좋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귐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깊이 사귀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기름 부어지는 영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더욱 주님 닮은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 이름처럼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충만한 거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서신에서 자주 보면은 죄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요한일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죄였죠. 2장과 3장에 많이 등장합니다. 2장 1절 말씀,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이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요한이 편지에서 죄를 지적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에 독보서처럼 퍼지고 있었던 그 거짓 사상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또 신비하며 물질과 육체는 속되고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지식과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속되고 악한 육체는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보다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에 매여 사는 것은 저급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영혼과 육신은 별개구나.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구나. 그런 생각들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하며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거 초대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지주의자는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는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넘어질 텐데 뭘. 그러면서 아예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미 무너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그 파도를 맞서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팍 주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보고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살짝만 죄가 건드려도 픽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졌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시는 완벽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맘 놓고 죄를 지어도 좋다고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너무 부담 갖지만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것만 믿기만 해. 이것이 속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속죄의 복음은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죄 지어도 좋다는 허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주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그 주님을 닮아 힘써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또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면서 사셨다고 그럽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다리가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그리고 치아가 있는 한 죄를 물어 뜯겠다. 내가 늙어 주먹과 치아도 또 힘도 없다면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죄의 유혹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짓지 마라.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할 수 없는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짓지 마라와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 짓지 마라 하지만 복음은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사귀는 삶으로 계속 초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사귐으로 주와 깊이 연합되어질 때 주의 능력이 나의 죄의 소욕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깊어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은 사라지고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소원이 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소원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더욱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전반부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면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속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면은 4장 전체가 다 마치 사랑으로 도배가 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글자로 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사랑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 방식의 그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책에서 저자가 사람과 삶과 사랑, 이것은 그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영어 표현에도 또 독일어 표현에도 살다와 사랑하다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말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문자를 쓰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교육자들을 보면은 달려가서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기도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또 아내에게도 습관적으로 여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른 때와 달리 그날은 뼈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은 당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들려주는 사랑 말고 보여주는 사랑을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읽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 아내가 한 말이 이 말이 여기 있더라고요.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은 어떻게 나오는가? 말과 혀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발이 움직여서 그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뜨끔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들려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것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가? 사도 요한은 이런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를 쓰기 전에 먼저 요한이 쓴 이제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요한 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3장 16절입니다.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지금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희생하며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켜진 등을 보면서 우리는 전기를 보는 것입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게 하고 온전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쓰신 책 고맙다에 나온 그 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께 백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이식을 해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에 혈액 등록을 하고 필요할 때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던 그 여자아이의 골수와 또 이 목사님의 골수가 이제 잘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골수이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골수이식이 간단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신 마취를 하고 며칠 동안 입원하고 또 척추 밑으로 골수를 내려서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 중에 그만 의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또 어려움을 그때 당시 겪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목사님과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5개월 후에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골수 이식해준 그 아이 백혈병이 재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수 이식 중에 이식하고서 그러니까 피를 생성하는 중에 또 재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는 안 되고 전에 이식했던 그 목사님의 골수만 가능하다.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서는 죄송하니까 다시 골수 이식을 해도 아이가 회복될 확률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시면 거절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럼 전화나 하지 말던지 왜 전화하셨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또 의사인 친척도 그렇고 목사님께 수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더는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위험했는데 괜히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담당자인데 계속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마다 다들 동일하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목사님 책임이 아니니까 부담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집회에서 한 장로님을 만나 다시 한번 자기가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확증을 받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분 입에서 당연히 그만하면 충분하시다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해드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해주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심히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가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으로 음성 주시기를 얘야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그때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내 딸이라면 내가 정말로 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백혈병을 투병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누구 딸이기 이전에 바로 내 딸이란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하고는 아이의 부모님께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솔직하게 다 쓰셨다고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이라면 그렇게 고민하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충격을 받고 골수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내시고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병원에 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을 받은 것입니다. 5장의 긴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되었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아이와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됐고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의 골수이식을 해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읽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서정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목사님이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분 안에서 지금도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사랑,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어주시기를 더욱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을 통해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올해 우리가 더욱 성령을 내게도 기름 부으시길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우리가 매일 더불어 사귀어 사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주님과 친밀히 사귀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닮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사랑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소망하며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